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3번 다녔습니다. 크게 보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 있었는데 1차 여행은 터키 지역을 돌아다닌 것이었고요. 2차 여행은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런 지역이고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 별로 여건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하게 이제 다투게 되죠. 성경 본문에도 심하게 다퉜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원래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찢어져서 각각 따로따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때에는 굉장히 초반에 넓은 지역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불러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바울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전도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제 그리스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남부 지역에 있는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에게의 연안을 쭉 따라서 네아폴리까지, 까발라라고 하는 곳까지 고속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네아폴리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큰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들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까지 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좀 박해를 받아서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배에 실어가지고 아테네까지 옮겨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아테네에서 이것저것 전도를 했지만 특별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모든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했던 내용, 그리고 핍박받았던 내용,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사역했던 내용에 해당합니다. 핍박받은 내용은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셨는가,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안에 크게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4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 4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하고 특징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상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혼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는 실라도 같이 갔고 중간에 디모데도 만났고 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고 있고, 그리고 바울만 혼자 아테네로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이 혼자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다른 친구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바울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이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는 출신이 어디냐면 본도입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터키 지역에 보면 큰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이게 큰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본도, 이것도 큰 지역명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여러 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터키도 본도, 갈라디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터키 북동쪽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 출신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터키 쪽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2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 역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출신은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다 떠나 하니까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2절 세 번째 줄입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 참 삶의 여정이 굉장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벌써 나라가 세 군데 등장을 했죠. 원래 태어난 곳은 터키. 터키에서 살다가 이태리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태리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지금 그리스로.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이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체로 그냥 태어나면 그냥 같은 나라 한 나라 안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오물딱조물딱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지금 고린도에 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갔을 때 예루살렘 로마로 갈 때까지도 늘 동행하고 또 힘든 모든 일들을 같이 감당해주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도 모르지만 함께 살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정이고요. 사도 바울은 총각입니다.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죠. 나이가 많은. 그럼 누가 누구에게 얹혀서 사는 것일까요? 예, 얹혀 살다 그러면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생활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얹혀 지낸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밥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밥을 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대접을 했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리스길라가 밥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공개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모든 면들에서 신세를 지지 않았나 싶어요.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체로 하는 노동들을 하나씩 가르쳤죠. 그래서 다 천막을 만들고 살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같이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첫 번째 모습인데요. 이 첫 번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우셨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바울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게끔 하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인생 역정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글 잘 쓰는 사람이 소설을 쓰라고 하면 10권짜리 대하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출신은 유대인인데 터키에서 태어났고 또 이태리 로마로 갔다가 쫓겨나서 그리스 로마까지 고린도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여지껏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린도에 보내셨고 결국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여정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여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리를 잡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게 그들이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거나 잘 살게 되거나 더 풍요롭게 되거나 더 높은 신분을 얻는 그런 모습이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성도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막 세웠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원래 고린도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 원래는 고린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 붙여주셔서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게 벌써 기억도 안 납니다. 99년도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열심히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예,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친구 목사님들은 헌금은 한 푼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기도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도 시원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항상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시는 목회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또 그들이 사역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약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을 주님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아멘으로 기도했지만 물어봤어요, 다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성도가 있을까? 그랬더니 당연히 있겠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 말고 다른 사람일까요? 여튼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끔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이 여지껏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고린도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보시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행했던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전도여행을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들이 베레아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혼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묘하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배를 타고 쭉 돌아서 고린도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게도냐서부터 왔다고.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죽도록 고생하고 왔다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에 그리스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둘러봤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 수도원이 있답니다. 왜 수도원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들이 많고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베레아에서 여러 박해를 받으면서 바닷가로 가지 못하고 내륙 쪽으로, 산 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마게도냐에서 헤매다가 고린도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 실라와 디모데도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그런 평신도 그룹이 있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들도 와서 같이 팀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고린도 지역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움받았냐면 좋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훌륭한 사역자들이 같이 있어서 이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시 좋은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어렵다. 그건 성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몇 군데 안 되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았지만, 이렇게 쭉 교회들을 둘러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성도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대체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수준이 낮은 사람,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참 불쌍해지는 거죠. 참 어쩔 수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목회자를 능가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 선생님을 능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능가하는 성도들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사랑하시면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면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훌륭한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당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 사람이다 그러면, 자, 예빈이가 사도 바울 시대 사람이야. 어떤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 우리 교회 이름은 언약교회야. 저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 시대에 살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바울이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쉬면 실라나 디모데가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있었으면 고린도 지역 근처에 있었다, 아니면 그리스에 살았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근처로 이사 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나에게 제일 큰 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목회자들을 손꼽아라 그러면 여하튼 여기 있는 이 바울과 또 이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역자들이 이름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훌륭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한 내용이 한 가지, 이 두 번째 장면에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과 회당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바람직하거나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마땅하고요.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한 게 맞기는 하지만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라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라고 보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어찌 보면 이 가장 훌륭한 사역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별다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대적당하는 그런 일들만 나타나고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바울을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인도하셨지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역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역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겠노라고 사역을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 사역자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성장이 나타나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7절 8절에 보시면 세 번째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지껏은 회당과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서 유대인과 회당 중심으로 사역하던 데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예 장소를 옮겼어요. 사역하는 장소를 회당에서 그냥 이방인의 집으로 옮긴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 중에서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섬겼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아예 장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성당도 원래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이 김인범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천주교 성도들이 모이게끔 했죠.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은 잡혀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던 사람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 집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다 지은 게 명동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가볼 수 없지만 평양에 있는 뭐 유명했던 교회들, 뭐 장대현 교회, 널다리꼴 교회 이런 데들이 다 원래 성도들이 모여서 살던 자기들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곳들이죠. 뭐 널다리꼴 교회는 원래 주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막 운영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막에서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술집에서 모여서, 밥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어떠했느냐? 한 개인이, 성도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예수님을 깊이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참 감동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하게끔 다 내놓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한 곳은 소망교회죠. 소망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은 가정집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권사님이 이제 여자분 한 분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해서 함께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곽선임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게 소망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집을 내어놓고 물질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헌신했던 그런 성도가 있어서 그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8절에 보시면 그 결과 또 회당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방인에게로 사역하는 장소를 옮기고 대상도 옮기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묘하게도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을 보시면 이 네 번에 걸친 과정이 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돕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제일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그 다음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디도 유스도가 또 그리스보가 등장을 하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증거하는 거 떨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라. 왜냐하면 내가 여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여기에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나의 백성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성도로 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너는 이런저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내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네 가지 이렇게 쭉 본문 순서대로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을 하셨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 얹어나가듯이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고린도 교회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조금 더 나이브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는데, 어찌 보면 가장 상세한 설명이 나온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다른 지역들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졌는지 명확하게 많은 설명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러 면들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모습들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살면서 예수님 만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기록만 놓고 보면 몇 번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났죠. 그때 한 번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이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내가 여기 교회 세우기를 원해. 내가 여기에 구원할 나의 백성들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이후로는 예수님이 딱 한 번만 더 등장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네가 반드시 로마도 가게 될 것이다. 그때만 한 번 더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기록만 놓고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저것들을 많이 역사하신, 많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세워진,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다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과정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출발했을 때,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났을 때 어떤 식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교회가 잘 자리를 이렇게 잡는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역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교회 자리를 잡고 그들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움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제가 전도하거나 제가 우리 교회로 나와라 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몇 안 될 거예요.
자기 마음이 동해서 왔든 다른 사람들이 권해서 나왔든 여하튼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이곳에 많은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하는 건 우리 교회뿐이지만 다른 교회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른 교회들은 그냥 평범한 교회여서 대충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교회, 작은 교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름 없는 교회들, 우리처럼 그냥 어디 가서 누가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럼 동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들은 그냥 보통 은혜를 받고 큰 교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도가 많건 적건 혹은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모든 교회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변에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또 그곳에서 잘 자리를 잡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헌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헌신한 것 혹은 쓰임받은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과 관련해서 참 이 간증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세우시면서 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들, 좋은 친구들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놓고 보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사람의 개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어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가 나쁜 점들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베드로가 뭘 잘못했다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나쁜 놈의 자식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께. 또 다음 주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교회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악한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게 교회가 맞아? 도대체 저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맞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그런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계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처음에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가장 훌륭한 기둥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가장 훌륭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들 간증하는 여러 과정들이 거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다고요. 그랬는데 그랬던 교회들이 결국 다 무너지고 다 나쁜 모습들이 되고 죄를 범하는 이게 교회가 맞는지 그런 한탄스러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세우셨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한 사람을 이와 같이 귀한 성도로 제자로 처음에 다 만들어주셨는데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악한 사람, 제자답지 못한 성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 예수님 믿는 가정답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다 된 겁니다.
우리가 늘 그 사실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기독교 서적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굉장히 기분 나쁜 책이에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보면 뭐 특별한 거는 외모가 못생겼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특별히 잘하는 무슨 장기가 있어서 혹은 뭐 재능이 있어서 머리가 뭐 너무 좋아서 혹은 뭐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미술에 달란트가 있어서 뭐 여하튼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가정은 이 땅에 있던 말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보이는 그런 가정들도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쁜 길로 빠지게 되거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늘날 될 때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들을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던 모습을 우리 교회 모습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 개인의 모습 속에 잘 투영해 보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지껏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셨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주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늘 간절한 마음 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